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아멘.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고백할 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닌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엘엘리온입니다. 엘엘리온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권적 통치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엘엘리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의 주권자냐? 아니지 않느냐? 사탄은 자꾸 하나님을 주권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절대 주권으로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다스려 가신다. 그 고백이 엘엘리온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억울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실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샤다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젖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때 우리가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는 전능자, 자족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아도나이입니다. 이 아도나이 가운데서는 우리의 겸비함과 겸손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 존재의 본질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라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와 뒤에 바로 다른 합성어가 붙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모세가 겁을 잔뜩 먹고 자기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야,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묻기 전에 네가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의 본질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그 미리 본다, 미리 준비한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한다. 그 이는요 반드시 하나의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 인생의 시험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고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한마디의 거부감도 없이 그 독자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시험,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서 미래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들 가운데서도 인생의 위기들이 다 있을 겁니다. 신앙의 위기도 있고요,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요, 건강의 위기도 있고요, 자녀들을 키우는 데서 위기가 있고요, 내 인생에 위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이 도무지 드리지 못할 그것을 한번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용납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건드리셔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100세 난 그것도 내가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뺏어가다니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넴 여인도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들 주겠다 했지. 그때 자기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빼앗아가는 것은 왜입니까?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 여호와 이레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라파는 치료하다, 고치다, 건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여러분 특별히 고치다라는 말 가운데 있잖아요. 그냥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다라는 이전에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장애물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막는 장애물이고 부부 사이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있잖아요. 결혼을 준비하면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상처가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대화를 할 때 그런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모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덧납니다. 거기에서 상처가 있는 가운데 암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나 우리 몸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에 암덩어리가 붙어서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사람을 용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방어적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딱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애굽에서 있었던 노예의식, 낮은 자존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상처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들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아들, 딸들이 끌려가서요, 어려움을 당했을 거고요. 그의 아들, 딸들이요, 그 애굽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을 것이고요. 그의 가졌던 상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처를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이 여호와 라파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빅토리, 여호와 니시라는 그림은요, 꼭 이렇게 그려야 돼요. 산꼭대기에 그림이 작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탁 잡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는 사람이 아론과 훌입니다. 그 여호와 니시라는 그림을요, 여러분 뽑아서 여러분 책상 앞에, 또 여러분 부엌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앞에 여호와 니시라고 한번 붙여 보세요. 자, 이 여호와 니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 그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의 적이었고, 비록 전쟁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아말렉은 우리가 정복당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말렉에 대항하여 싸운 전투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로서 처음으로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17장 2절에는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따라 나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하나님 뒤만 졸졸 따라오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숙한 존재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17장부터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사람을 뽑아라. 너희들이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겠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들도 함께 더불어서 해야 될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17장에 여호와 니시부터 그러한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쌓은 제단,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요즘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 출애굽기 17장을 읽으면서 지금까지는 해석을 하면, 자,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기도가 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집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해도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니시라는 단어의 원어를 쫓아가면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제 오늘 결론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아말렉은 도대체 어떤 족속입니까? 자, 아말렉은 성경에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랑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해 와가지고 아주 따뜻한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았습니까?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에서의 후손들과 야곱의 후손들이 서로 지금 전쟁을 하면 이건요, 져서는 안 될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사람들을 택하라. 그리고 나가서 너희들이 싸워라.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양상이 지금 16장, 출애굽기 16장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다 하셨는데, 물이 없으면 마라의 썬물을 15장에서 달게 해가지고 물을 먹였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7장부터는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라. 그리고 훈련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전쟁해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의 위협에서 구하여 주셨지만, 이제까지는 그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손 놓고 있었지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뭐. 아빠 엄마가 기도하니까 내가 잘 되겠지 뭐.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잘 되겠지 뭐.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리를 정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요, 현상 유지는 될 수 있어요.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 편만하게 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겠지, 딸이 기도해 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사람을 택하여 싸우러 나갔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참 재미있는 전쟁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가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자, 손을 들면 뭐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 다시 한번, 손을 들면 우리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적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 전쟁이었어요. 근데 승리의 요인이 뭐냐? 간단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해가 지기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벌 써봤어요? 저는 벌 많이 써봤습니다. 좀 이게 사람이 반골 기질이 많이 있어가지고 두들겨 패면 그냥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옛날에는 지금 엉덩이 정말 많이 때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착한가 봐요. 한 번도, 상부이 아니라 한 번도 안 맞았는가 봐. 이 딱 하면요, 딱 버팅기고 때려라. 네가 아픈가? 네가 죽나?
몽둥이가 부러지나 내가 하나 딱 끝까지 내가 딱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려 그러면 한 대 맞으면 떼굴떼굴 굴러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참 이제 지팡이 이거 참. 근데 원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딱 가지고 간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양을 칠 때 늘 들고 날리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늘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다시 잡고 애굽으로 갔는데 그 지팡이를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들고 갔던 이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다른 게 아닙니다. 변한 것이 아닙니다. 재질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저 흔하디 흔한 광야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또한 기능도 달라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이 지팡이 위에 얹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똑같은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치는 지팡이,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는 지팡이, 목동으로서 양을 인도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도자로서 애굽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지팡이 속에 뭐가 의미가 부여되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이루어줄게. 내가 말 못합니다. 아니,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섭니까? 아니야. 여호와가 보냈다고 그래라. 존재의 본질이신 그분이 보냈다고 그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이 모세의 지팡이가, 똥 묻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 가운데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팡이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것이 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달란트야.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지팡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 여러분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지금까지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포기한다, 항복한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든다는, 두 손을 든다는 의미잖아요. 항복한다라고 그렇게 또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적용해도 하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력한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고, 또한 아말렉과 전장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군사들과 서로 협력한다. 이 네 가지 의미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찌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는요, 이런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원어를 찾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요, 전쟁 승리 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니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네스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남성 명사 단수 1인칭 공통 단수 전미어입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라고 흔히 해석을 하는데, 이 네스라는 뜻은요, 아람어에서는 니시라는 뜻인데 기적, 이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시라는 말은 아람어로는 기적, 이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네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결정적인 부분에 어디에 나오는가? 아주 네스라는 뜻, 니시라는 뜻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해가지고 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이잖아요. 물어 죽이잖아요. 고개만 좀 끄덕끄덕. 여러분 입이 막혀 있다고 고개도 끄덕끄덕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도 해도 괜찮아요.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 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로 만들어야겠습니까? 장대를 세워라. 장대 위에 뭐를 세워라? 예, 놋뱀을 달아라. 그래서 이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죽어갈 때 놋뱀을 장대에 올리는데, 여기서 장대로 나온 단어가 네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장대로 나오는 단어가. 이 모세오경에 네스라는 단어가 총 4번 나오는 데 있잖아요. 민수기 26장에 딱 나오는 여기서 네스가 경고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징계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의미는 여호와 니시라는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잖아요. 아멘이죠. 여호와의 능력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능력 때문에 이겼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모세의 손에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사건의 반복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말렉 전쟁의 승리의 주역은 이스라엘의 군대와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승리, 성공의 비결은 여러분과 저의 재능이나 모든 경험이나 돈이나 이런 판단을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그 뜻이 네스라는 의미의 원어적인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단을 쌓았던 그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고 그 전쟁을 지켜봤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여호와 네스라는 이 제단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말렉보다 하나도 강한 것이 없고, 우리가 아말렉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장대, 여호와가 나의 장대가 되니까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장대 위를 바라보면 살았듯이
요한복음 3장에요.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에 말하고 있다고요. 예?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승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시라는 네스라는 말은요, 장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지팡이가 함께 있어서 우리가 승리함을 알았다.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승리함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네스, 여호와 니시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 것, 우리가 성공하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 자신이 승리하시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획을 잘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 스스로가 모세를 보낼 때 지팡이를 가지고 가여라. 여러분, 모세하고 애굽의 바로하고 요즘 말로 하면 싸움에 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되겠어요? 여러분이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붙으면 이기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과 싸우면 이기겠어요?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과 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네스, 니시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깃발은 있잖아요, 군대의 맨 앞에 개양된 군기로서 행군의 노선을 알리거나 집결 지점을 표시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군이 이 방향으로 간다 할 때 제일 앞에 깃발을 저거 깃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깃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장군 밑에 장군들에게 그 앞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깃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직결지에 딱 가면 그 깃발 아래 다 모여야 돼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면 모든 깃발들을 다 모아서 개선장군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때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모세는 그 깃발에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꽂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 깃발에 누구요? 여호와, 그 제단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그 제단 위에 꽂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 우리가 다니는 학업, 우리의 사업, 우리 교회에 나의 깃발이 아닌 하나님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 내 깃발을 그곳에 꽂으려고 해요. 모세의 깃발을 꽂으려고 해요. 여호수아의 깃발을 꽂으려고 해요. 아론과 훌의 깃발을 꽂으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우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누가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니시에서요, 내 깃발 꽂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저주예요. 그건 실패예요.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예요. 여호와 니시는 반드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니시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좀 봤으면 참 좋겠어요. 여호와 니시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이레에 전제가 있다 그랬죠. 뭐예요? 시험을,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여호와 니시의 전제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 니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 모세의 지팡이가 인간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저를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믿을 때요, 여러분 속에 제일 먼저 뭐가 전제되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약속은 꼭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높이 들린 뭐라고요? 망대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노뱀을 바라보듯이 깃발은 이 니스라는 말 이 자체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망대예요. 망대를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망대를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죽음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망대를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의미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라는 의미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는 내 깃발을 꽂을 때가 참 많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오늘 명심하고 기도하신다면 오늘 여호와 니시라는 의미가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소화되어서 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 씌워졌기 때문이다.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 희망, 진정한 성공, 그게 니시라는 의미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딱 보면서, 띄워놓을 테니까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또박또박 세 마디 외치고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